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24장입니다. 역대하 24장을 펴주시고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교독하실 때의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왕으로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중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의 법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깨뜨리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에게 드렸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명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반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 언제든지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고 왕의 유사에게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아전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 처소에 갖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중수하며 또 철 공장과 녹 공장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공장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역사가 점점 진취되므로 여호와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케 하니라. 피력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가 앞으로 가져온 고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열왕의 묘실 중에 장사였으니 이는 저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 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그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신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저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저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을 거룩하며 스스로 형통치 못하게 하느냐 하였으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린 고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의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저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하여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그 모든 방백을 멸절하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내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 손에 붙이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상함에 적군이 버리고 간 후에 그 신복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인하여 모반하여 그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모반한 자는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실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같이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의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 중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역대하 24장 우리 오늘 효행복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능동적인 신앙이지요. 19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저에게 보내사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저에게 경계하나 듣지 아니하니라. 내용을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또한 아달랴의 악한 아들들이 회파한 하나님의 성전을 정성껏 복구하는 선한 일도 행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일어났다. 여호야다의 말을 쫓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요아스가 그가 죽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아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한 스가랴 곧 여호야다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죄까지 범한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왕이 되는 1등 공신이었으며 나라를 위해 성실히 일했던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것은 정말로 배은망덕한 일이다.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아람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자신의 신복들에게도 배반을 당해 죽는다. 그리고 요아스는 왕이었지만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다. 130세까지 장수하고 다윗성 왕들의 무덤에 장사되는 영예까지 않았던 선한 제사장 여호야다와는 상반되는 결말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신앙인은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누구나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는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능동적인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하나님은 어린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듯 우리의 믿음도 날로 장성하기를 원하신다. 혹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멘. 자, 오늘은 역대하 24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제8대 왕이었죠. 요아스의 그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 24장에서는 요아스가 이 남유다를 어떻게 통치했는지, 그리고 그가 행했던 성전 보수 사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는 요아스가 자기의 후견인 역할을 했던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지자 여호와의 전을 다 버리고 또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범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와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책망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했지만 이 요아스를 책망하던 이 스가랴 선지자를 요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의 뜰에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죠. 타락한 삶의 원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아스를 징계하시기에 아람을 통해서 공격하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부상당한 이 요아스는 또 신복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죠.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 요아스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 대신에 아세라와 바알과 같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돌아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본다라면 아마도 신하들은요,
여호야다가 죽자 그간 여호야다로 인해서 비집고 들어갈 수 없었던 이 요아스의 그 총애를 얻고자 이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공허함을 갖고 있었던 이 요아스에게 이때다 싶어서 자신들의 입지를 넓히고자 여호야다의 그 빈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권유했고, 이 요아스는 그간 여호와 신앙 아래 엄격한 율법 아래서 지켜 살아야 했던 그 삶에 어쩌면 그 공허한 마음과 또 그 실증 섞인 그러한 삶의 그 어려움을 이제는 좀 더 편리하고 좀 편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우상을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그 사후에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아마도 요아스의 신앙은 상당 부분 사람을 의지했던, 다시 말해서 여호야다를 의지했던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기에 그는 성전을 보수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고도 자신이 의지했던 여호야다가 죽게 되어지자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게 되어지고 우상을 따랐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상황에 따라서 돌변하기 쉬운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선하였다 할지라도 내일 악한 자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내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그토록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어떻습니까?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다 도망치죠. 심지어는 수치자라 여겼던 그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솔직히 스스로 돌아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변하고 같은 여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고 한 손으로는 선을 행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욕망으로 그 마음을 채워가면서 어둠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저는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실 분 계십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인간은 믿을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한 번도 실현하지 않으십니다. 늘 한결같이 그 약속을 이루시려 역사와 세계를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향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여서 나는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오직 나만 믿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 뒤에는 누구누구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신을 지키는 데는 돈과 권력, 인맥만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런 헛된 말에 여러분 조금도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책망과 이 징계가 있을 때가 어쩌면 성도에게는 그래도 행복한 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과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상 숭배의 길로 달려가던 이 요아스와 유다 백성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먼저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진노하면서도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타락한 요아스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라는 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모든 진노를 다 거두시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행했던 악한 일에 대해서 보응을 거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역대기의 그 주제가 회개와 회복인데,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돌이키면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역대기 기자는요, 열왕기에는 생략되어져 있는 사실들을, 다시 말해서 르호보암과 므낫세와 같이 아주 지극히 악하였던 자들조차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라는 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 유다에 선지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아직도 그들을 향한 애정을 갖고 계시고 사랑을 갖고 계시고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땠습니까? 거부했다라는 거죠. 즉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의 이런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선지자를 보내있죠.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성경에는요, 그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이전에 보내어진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그토록 더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특별히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튼 중요한 것은 이 스가랴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여호야다의 자손이었다, 아들이었다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야다의 그 자손을 통해서라도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자였기에 그것이라도 기억하고 좀 돌이키라고, 어쩌면 이것이 일종의 최후의 통첩과 같은 성격을 지니며 그에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21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아스와 그의 무리들이 이런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통첩마저도 완전히 다 거절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이죠.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주인이 보낸 종들은 물론이고 그 아들까지 쳐 죽인 일꾼들이 주인에 의해서 진멸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아람 군대를 통해서 1차로 심판하시죠. 아람 군대의 그 적은 수로도 큰 군대의 무리를 이끄시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침내 이방 여인의 자식들을 통해서 또 이 요아스를 심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린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한 고통과 아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이 책망과 징계일지라도 그것이 있을 때가 기회가 있는 때이고, 그래서 그때가 어쩌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반증이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면 어떠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아무 상관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그거에 생각과 그거의 모든 에너지를 왜 쏟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또는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행실과 삶과 말과 생각과 내 뜻하는 것들이 있었다 하는 그때에,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일들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위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느 때이든지 간에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로
하나님 감찰해 주시고 나로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했던 것이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징계와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책망,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관심과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현재의 삶을 보면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낙심으로 또 한숨 짓기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를 통해 돌아오시도록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을 발견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전히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지 마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메시지, 그 사인을 보내실 때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하나님 다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더하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대하 2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떠함을 떠나서 날마다 하나님 여호와 신앙 아래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모든 삶에 좋은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환경도 믿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여지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어 인생에 고통하는 것과 아픔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그 손길인 줄 믿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 그 어느 때이든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내 삶에 있어서 관심과 사랑을 거두시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늘 소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